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아멘. 아가서의 목적은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원에 가고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기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자면 내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꽃은 나비가 좋아하는 그 향기를 내가지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오게 만듭니다. 우린 땅에서 발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은 전부 사람의 모양입니다.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전부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을 신인 동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같은 모양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묘사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묘사니까 묘사된 이 아름다움을 사람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사랑의 포로가 될 때만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자가 될 것인가, 자아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무엇에도 매이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이럴 때는 다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포로가 될 때,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에라도 한 가지는 매여야 되는데 가장 귀중한 것에 매임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죠. 누구든지 가능한 일은 한 가지의 매임으로써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위할 것이 생기면 사람은 그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계명이 없으면은 하늘에 있는 것도 우상이 되고 땅에 있는 것도 우상이 되고 시시한 문제에 매이고 시시한 감정에 매이고 조그만 것에 걸리고 또 조그만 것에 인생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 것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복종케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죠. 우리 앞에 생명나무를 두셔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도록 하셔서 그걸 먹고 우린 다른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담이 생명과를 버린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아가서에 묘사된 것처럼 내 인생을 사로잡을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상에 앉았다. 여기서는 잔치상을 베푼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잔치를 베풀 때는 내 기쁨에 다른 사람을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왕의 잔치상에 앉았다. 이것은 왕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왕의 잔치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죠.
잔치에 가면 음식이 맞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다르면 잔치가 안 됩니다. 영화를 보니까 보스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을 잔뜩 쌓아놨는데 원숭이 머리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떠마시는데 이제 골탕을 먹는 거죠. 잔치를 베푼 사람은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원숭이 골탕을 먹이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골탕 먹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진 것이 하나님의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돼 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다. 참 곤란한 일이잖아요. 사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근데 푸른 초장만 있다. 사자한테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입맛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야 그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입맛과 그분의 취향과 성질과 모든 것이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디라도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을 음식으로 표현한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성질의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질. 그건 아담이 버렸던 성질입니다. 아담이 먹음직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제자들이 볼 모양이 없다고 여겼던 것. 이것이 제물이었던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제물이 안 되고 싶은 겁니다. 누가 갈아지고 빠지고 구워지고 삶아지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에덴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이고 되는 겁니다. 형제는 내 좋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하나님의 잔치상이다. 당신이 좋아서 진열해 놓은 잔치상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나한테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입맛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한 집의 생활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교회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이다.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는 겁니다. 이민 와서 10년만 지나가도 하루 3끼 밥 먹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빵도 먹어야 되고 맛이 바뀌어가는데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체질이 바뀌는 거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체질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와 입맛이 맞춰지고 발이 맞춰진 사람이 되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는 그것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고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고 내 상황이 현실이 아니고 말씀이 현실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꿈처럼 지나간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놓고 나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이것이 진짜 나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왕의 잔치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는구나. 여기 나도 기름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향이 나도 기름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뚜껑 막에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향수 같은 게 새나가지 않게 하지만은 향이라는 것은 그 뭐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 새나갈 정도로 그 입자가 미세한 거니까 옛날엔 그렇게 보존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통으로 만들어서 쓰려면 깨서 써야 되는 것이 나드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드 기름은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앞에서 일생에 한 번 깨트리고 싶은 그런 기름이죠.
왕의 잔치상에 앉아서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더했다. 내가 그 앞에 깨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깨진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에 한 번 깨뜨려지는 이 나드 기름처럼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그렇게 깨졌고 술람미는 솔로몬 앞에서 그렇게 깨졌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신혼방에 가득 찬 향기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향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모략의 향낭이요. 모략은 방부제로 쓰는 거니까 시체에도 넣고 하는 것이라서 죽음의 향기를 말합니다. 향낭이라고 했으니까 향기 주머니가 있어서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당신에게 가면은 늘 그 모략의 향낭이 있는 것처럼 모략의 향기가 당신을 덮었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당신을 덮었습니다. 죽은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숨었던 굴이 있던 곳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다 광야 중에서 가장 황량한 곳,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인데 엔게디는 염소의 샘물 이런 뜻이라 가지고 사막에 샘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뭐 샘 하나 있어야 사막을 적시겠습니까? 메마른 곳에 이제 포도원이 조금 있는 곳에 거기에 옆에 핀 고베라 송이, 특별히 향이 강한 것이 이제 고베라라고 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핀 꽃이 유달리 향기가 강하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선인장 꽃이 참 아름답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메주같이 생긴 저기서 저런 꽃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성질이 강한 것은 척박한 곳에서 나옵니다. 고추도 가물면은 매워진다 그러잖아요. 향기든지 맛이든지 강한 것은 척박한 데서 나오니까 이 선인장 꽃도 사막에서 펴서 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척박한 환경에서 나와서 더욱 진한 향기를 내는 이런 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척박한 곳에서 자라서 더 아름다운 것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정말 포시라운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거기서 향기가 나온다. 시궁창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향기가 난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겁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은 밤이 가장 깊을 때를 말합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빛나는 별처럼 예수는 우리의 그런 분이죠. 예수는 세상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죠. 근데 내 인생의 밤이 깊었을 때 그가 나한테 빛이 되어서 길이 되듯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그 버려진 땅에 피어난 꽃처럼 모든 사람이 버린 환경 속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향기는 가장 깊이 스며 들어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전부 향기로 묘사됐습니다. 나도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 모략의 향기가 그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나타난다. 일마다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향기가 난다. 척박한 환경인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고메라 송이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런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어지는 데서 나도 향처럼 온 방을 덮은 향기가 나오고 우리의 부딪히는 일마다 죽음의 향낭이 있는 사람처럼 모략의 향낭이 있는 사람처럼 죽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내 환경이 척박할수록 고메라 송이처럼 더 짙은 향기를 내는 이것이 인생의 참 아름다움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나도 향기처럼 모략의 향기처럼 고메라 송이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앞에서 당신의 향기가 되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움 안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